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34, 35, 3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최성자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34, 35, 36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경양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신 직분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해 주신 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함에도 합당치 못한 핑계로 불순종한 우리의 연약을 용서하옵시고 오직 믿음대로 뼈대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말씀 사역과 지도자 사역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영역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경양의 희년마디 5대 실천 목표를 올 한 해도 기도와 물질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경양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경양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따라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34, 35, 36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의 건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대로 행함으로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움이 있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주의 선한 일을 항상 순종하며 나가는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원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저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29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사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송과 우리 34회 36여전도의 특송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학 제절 시절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를 다니던 중 담당 교수님께서는 이 졸업생들을 위해 선배 초청 특강을 한번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제가 정확하게 회사의 부서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SK 대기업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 기업에 일하기까지의 그 여정과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을 비교하는 등 비교적 세심하게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크지 않는 기업에 들어가 정말 죽살나게 고생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새벽 전에 출근 시간을 이용하고 또 퇴근 후에 그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자격증을 따고 어학원을 다니며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달려온 결과 이제는 남부럽지 않는 이 대기업에 다녔다라는 그런 즐겁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특강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는 바로 그 선배님의 큰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이토록 고생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대기업에 입사하여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리듯이 너희도 노력하고 노력하여서 나처럼 되라 라는 이런 뉘앙스의 의지가 저희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단 이 선배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 서서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성공한 자, 아니 좀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또는 갖고 싶은 돈이나 권력, 명예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을 지닌 자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장 1절에 3절에 나타난 이대로 예루살렘에 체포되었던 바울은 바로 로마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및 고관들 앞에 서서 죄인의 신분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지막으로 변호할 기회를 준 그들 앞에 오히려 변명 대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지도자를 향해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일개 죄인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 오히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하니 듣는 사람 처지에는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 점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전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높고 낮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아왔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바울은 우선 자신이 예수쟁이로 바뀌기 전에였던 부끄러웠던 과거를 였던 이 4절에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5절에 나온 대로 이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것을 향해 달려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 즉 8절에 나온 대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나 오늘날이나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하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고 회심 전에 사도 바울 또한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열망이 그리고 그 열정이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던 까닭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이단이며 이를 핍박하고 징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을 분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은 비일비재했으며 사형 선고 투표에 언제나 찬성표를 던졌고 그 외에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형벌하였으며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싫어했던지 격분하여 자신의 나라가 아닌 외국에까지 득달같이 달려가 원정박해를 하는 자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과거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인 본인까지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이 지도자들에게 꼭 간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실은 누가 봐도 아니 자신이 아무리 봐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심으로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음 컸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데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신들도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아 그 기쁨을 누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나 명의가 있더라 할지라도 가서 치료를 받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좋은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소문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의 정도를 추천받는다면 한 번쯤 가볼까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누구에게 가라고 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똑같은 처지에 처한 암 환자나 시한부 환자를 본다면 그저 결코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 병원의 명의를 만나 치료를 받아보라고 분명하게 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자신이 먼저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진심으로 전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멸망해야 할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은 이 감격적인 체험 없이는 결코 다른 죄인을 향하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 과거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야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체험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의 부귀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과 동시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어 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끔 강하게 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죄 용서를 받지 못해 세상 부귀의 기쁨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어 당신도 나와 같은 죄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전도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 어떠한 삶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것에 가장 큰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을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증인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명한 사건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도 바울은 종종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사건에 대하여 간증했지만 어쩐지 높은 지도주부 앞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덧붙여 간증하였습니다. 14절만 봐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 뒤에 가시채를 뒷발에 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당시 헬라 문학에 흔히 사용되는 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소망을 위해 해왔던 이 예수쟁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일들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후로 그의 이 미련한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그의 마음을 굳게 먹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만나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전할 증인으로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종으로 사용할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자신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한 가지의 사명,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지극히 가치 있는 이 영혼구령 운동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죽인 일에 매진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 삶을 허락받은 이유로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고 보람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총독과 분봉관이 있는 지극히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할 것 없이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으로 종으로 그 어느 인생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찬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예인의 대표 선행 스타에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션과 정혜영 부부를 아십니까? 언제나 어려운 나라와 이웃을 돕는 지 벌써 15주년이나 되었다고 하니 참 오랜 시간 동안 선행을 베푸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처음 기부를 시작할 때는 모두를 도울 수 없어 작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바퍼, 컴패션, 홀트 아동복지회, 루게릭 전문요양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등 수없이 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곳에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감사하여 결혼식 이후로부터 하루에 10,000원씩 나누고자 시작했던 나눔은 이제는 현재 커지고 커져 현재 부부가 감당하고 있는 후원의 아이들이 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후원하고 있는 이 모든 광고 무대까지 섭렵하여 귀한 내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하고 강하게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봉사하고 기부하며 남들에게까지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값지게 쓸 수 있을 때에 자신의 남은 생명을 조금도 후회할 것 없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죄인 중에 괴수요, 항상 사단의 종노릇만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종으로 살 수 있게 된 부름받은 신자라 한다면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으로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어떠한 삶의 가치보다도 더 높을 것이며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나의 모습과 같이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찌 그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만족한 삶을 산다 해도 실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 어떠한 삶보다도 후회 없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도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며 자신들 또한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계시를 받은 후에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전하고 증언한 것은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전도한 내용은 이미 과거 조상들이 말해왔던 성경에 말한 예언들이니 그야말로 내가 말한 말은 성경과 일치한 내용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3절에 바울이 확신에 가득 차 고백하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의 두 가지로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심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던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믿게 되었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며, 성경을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고 닦아왔던 그 모든 학문과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재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 믿고 있는 것들을 세상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만나는 상대방이 지위와 학식이 높던 낮건, 즉 권력이나 재력이 풍부하던 가난하던 간에 일단 자신과 같이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갖 유대인들이 배반자란 오명을 씌우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까지 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며, 그러므로 나와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며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8년 될 때까지 클래식의 문외한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매번 들어도 거기인 것 같고 매우 지루한 음악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음대를 다니는 친구가 졸업 연주회를 초대했을 때에도
그저 가서 조는 정도의 수준의 문화인밖에 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클래식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접하게 되고 나서는 제가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클래식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라 등의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를 한 명씩 알게 되고 그 작곡가의 곡이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면서 제가 생활 속에서 그 곡들을 찾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를 클래식으로 듣도록 큰 영향을 끼친 이 드라마를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며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동생을 붙잡고 그 드라마를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던가 또는 아예 직접 다운을 받아 꼭 보라고 전해주고 이제는 안 보니까 아예 TV에다 틀어줄 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먹을 간식까지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보게 할 만큼 이 드라마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 자랑하려면 주변에서 5만 원 내놓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말려도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경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굳게 믿는다면 그 믿지 못한 자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신자라 한다면 그야말로 이 실로 무섭고도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심으로써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여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바란다라고 굳게 전도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4, 35, 36 여전도 회원 여러분, 24절에서 29절 마지막까지는 자기 변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은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두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라고 비꼬듯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 앞에 적은 말이든 큰 말이든 당신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전도는 전도자의 말주변이나 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있어만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전도자의 진실하고 뜨거운 겉면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젊은 시절 성공한 직장 생활을 하셨고 후에 성공된 사업 생활을 하셨으나 그 후에 모두 다 망해 천문학적인 빚만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 또한 10년이 넘게 정말 그 힘든 일을 하루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셨지만 아직도 빚을 감당하고 계시며 사시는 형편 또한 정말 넉넉치 않아 언제나 집은 새로 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언제나 신방 오는 목사보다 예수를 더 많이 말합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몇십 년째 연단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법도 하지만 한 번도 그러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경험 삼아 간증하고 자신의 형편까지 다 밝히면서 당당하게 전도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그의 입술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맡겨주신 중책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 그 가치가 너무나 큼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으로 하여금 언제나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조차 티내지 않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 교제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의 명명만 간절히 유지하고 있는 교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요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 자신은 그 심령 속에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 중심으로 남은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바치며 살게 되는 것에 진정 보람차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알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자랑거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만이 나와 같이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으로 권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훨씬 높고 재력이 훨씬 부하고 이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써 이런 기쁨을 누리고 그 어떠한 삶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전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돕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응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 1학기 중고등부 SFC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오전 9시 제2성전에서 새벽기도의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본 새벽기도 운동에 자녀들을 적극 보내주시고 성도님들도 동참하셔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5교구 김영란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이성수 장립집사님의 빅모이신 고 송필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강성심병원 특 1호실이며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4시 50분에 있겠습니다. 동서울 1교구 유혜섭 집사님의 부군이신 고 서강택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강성심병원 특 2호실이며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두 발인 예배가 이어서 진행되며 교회 출발은 내일 오전 4시 20분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모세대학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장학금 전달식,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비전기도회, 별들의학교 개강감사예배, 피택 직분자교육,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34, 35, 36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4 여전도에는 62년 9월에서 12월생, 35 여전도에는 63년 1월에서 6월생, 36 여전도에는 63년 7월에서 9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4, 35, 3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영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에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빛나리라.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다 전광판 교체 위한 찬조 헌금입니다. 화구 869의 손종숙 권사님, 화구 869의 이일승 성도님, 화구 869의 이재공 집사님, 발산유역의 서상원 집사님, 발산유역의 이은경 집사님, 발산유역의 서동휘 운동원, 대학부 운동원, 그리고 서동호 고등부 운동원 전광판 위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2019년의 2월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밤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를 3일 예배로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34, 35, 36 여든 회원들과 함께 또 귀한 자절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해와 달과 날수가 흘러가는 시 결코 무의미하게 사르지 아니하고 이처럼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확고부동하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또 귀한 이런 추억과 또 감사의 제목들과 족적을 남기면서 흘러가신 하나님께 다시 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오며 다가오는 이제 곧 또 맞이하게 될 주말로도 맞이하게 될 우리 3월의 봄의 또 첫 달을 통하여서 늘 우리 경향의 성도라 하여금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의 질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특별히 11조와 또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게 됨을 감사해야 되는 예물, 그 외 모든 우리 또 서운의 예물과 정황판 교체를 위한 특별 예물까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며 선한 일에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드리는 소중한 예물, 주님께서도 온전히 연락하시고 당신은 나를 위한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경외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주일까지 3일을 지내는 동안에도 항상 경건생활에 힘쓰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이런 시험과 범죄의 유혹을 잘 물리치게 해가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신행이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를 당신의 복음의 정의로 삼으신 보람을 늘 간직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시 되기를 바란다고 담대하게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34, 35, 36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